예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를 사람들은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거듭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교회 다니는 것과 거듭난 것은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흠 하나 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율법 중에 선생님이랍니다. 그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아쉬워서 밤중에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럽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압니다. 또 당신이 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거듭나야 되니까 2번이니까 내가 또 한 번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엉뚱한 질문이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잘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듭남의 결과는 무엇이며 거듭난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닭을 보면 닭이 알을 낳아요. 그걸 달걀이라고 합니다. 닭이 알을 낳으면 알을 낳은 상태를 첫 번 태어났다고 그래요. 태어나긴 태어난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죽은 건 아니에요. 유정란인 경우에. 그러나 어미 닭이 21일 동안 품어줍니다. 21일 동안 품어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21일 만에 그 달걀 껍질 단다는 것을 톡톡톡톡 깨뜨리고 거기서 무엇이 나와요?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옵니다. 아멘? 요즘 아이들은 못 보지요. 우린 예전에 집안에서 다 닭들을 길렀으니까요. 그러면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올 때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단단한 껍질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렇죠? 깨지지 않으면 병아리가 못 나오죠. 자, 깨트리고 병아리가 나오면 병아리가 병아리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해서 또 어미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아리의 모습은 이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죠. 첫 번째 태어났을 때는 계란이에요. 계란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완전하질 않죠. 두 번째 태어났어요. 병아리예요. 이건 비로소 생명체로 움직이고 완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의 모태를 통하여서 태어났어요. 한 번 태어난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해요. 내 중심, 내 욕심, 내 꿈만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달려가는데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2번 태어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땅을 위해서 산다. 아직 거듭나진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차츰차츰 무르익어 가더니 이제 이 땅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면서 산다. 이 사람은 2번 태어난 거예요. 중생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생했다는 건데 이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되었느냐?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이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주를 위해서 사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죽었네요. 주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눈이 보이는 데서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왜 잘 믿다 부인했을까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잘 믿다 예수님을 왜 부인할까요? 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날까요? 나를 생각하니까. 주님보다 나를 생각하니까. 주님이 저렇게 고통을 받는데, 모진 고문을 받는데 내가 괜히 아는 척 했다가는 나도 저렇게 된다. 나를 위해서거든요. 자,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을 생각해요.
이거는 가볍게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감쌀 때 불이 났다. 나를 먼저 생각할까요? 아이를 먼저 생각할까요? 모정은 대단히 즐깁니다. 요즘은 아주 이상한 모정도 많지만 진짜 모정은 어때요? 나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해요. 대부분의 부모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났다는 표현은 여기저기 아무데나 찔러도 피가 나오는 것처럼 어느 환경, 어떤 조건이 되어도 나 먼저 생각하지 않고 주와 연결돼서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스케줄, 삶의 방향,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거 꽉 막혀갖고 답답해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렇게 못돼서 한정이지,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 보면 만족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오묘한 하늘의 신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잖아요. 뇌성마비예요. 주기도문을 한번 하려면 30분 걸린대요. 하늘에 이렇게 하니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쳐다보는 것도 힘들어요. 얼마나 몸이 쑤시는지 모른대요. 그 사람의 별명은 천상의 시인이에요. 다른 노래도 많이 만들었지만 나,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그러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있으니, 남이 없는 것 자기한테 있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남이 알지 못하는 사랑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후렴 부분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 아무리 봐도 공평하지 않은데 공평하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에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반석을 쳐라 했을 때, 쳤을 때 바위가 쫙 깨지면서 그 안에서 생수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실컷 먹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신의 몸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피와 살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중생한 자가 됩니다. 거듭난 자가 됩니다. 예수의 그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나는 표적을 구해요. 오늘 본문처럼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확 뒤집어 줬으면 좋겠어요. 아픈 사람은 치료받았으면 좋겠고, 가난한 사람은 돈 있으면 좋겠고, 실패한 사람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취직이 안 되는 사람은 취직이 됐으면 좋겠어요. 명예를 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죠. 우리는 여전히도 주님을 믿는 목적이 표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표적보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은 아무에게나 줍니까? 그래서 닭이 달걀로 한 번 태어나고 미완성입니다. 한 번 더 부화돼서 병아리가 태어나고, 할렐루야, 그 완전한 두 번의 거듭남이 됐을 때 생명을 얻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빠이빠이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약속하셨고,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흘 동안 기도한 거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기도회를 시작한 겁니다.
열흘째 되는 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었죠. 그 성령 충만이 임하는데, 성령 충만이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기쁘게 받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똑같은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보는 데서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을 생각하고 성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위험해도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힘들어도 기도합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일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를 위해서 매진하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거듭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내가 과연 주 안에 있는가? 주님 뜻대로 사는가? 내 뜻대로 사는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내 뜻대로 살아요. 아직도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결정한 대로 그게 최고법입니다. 나를 다스리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처럼 표적을 구하러 옵니다. 당신의 표적을 보니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착해요. 율법 잘 지켜요. 똑소리 나게 아주 의롭습니다. 거기다 율법 학자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점점 개선되어지고 예수 믿고 변화가 최고라고 하니까 좀 착해지고 좀 올곧아지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저 사람이 변했어. 완전히 개선되었어. 많이 고쳤어. 교육을 잘 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조금 개선하려 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좀 고쳐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 표적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도 표적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니고데모는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이 표적을 행했으니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올바로 고백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 와서 모든 게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많이 컸네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분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찬 예배,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뚫고 교회 나오실 정도가 된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요구가 있어요. 무엇이냐? 고백에서 멈추길 원치 않으세요. 주님 최고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메시아 맞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여기까지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선택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무서운 말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며. 무슨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아. 점점 어려워지네.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과 자신과 동행하면서 섞어서 살았어요. 대부분 우리의 생활이죠. 섞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믿음을 달아봐야 할 순간이 왔을 때 놓쳐버렸죠.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나 믿음이 분량을 달아볼 무엇이 없었을 거예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라를 생각하면요, 앞으로 힘들다고 하잖아요. 코로나는 우리 개인도 문제지만 나라도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겪고 있는 나라들,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나라도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깨트리시느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깨트리시느라고. 아직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됐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개가 안 올라왔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목적이 표적인데 예수님은 목적이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주님 이런 표적을, 이런 기적을, 이런 능력을 보여주세요. 여전히 예수님 믿는 목적이 이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그게 급한 게 아니고 네 거듭남이 급해. 할렐루야. 거듭남이 급하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죠. 고백하죠. 저는 혈기가 많아요. 혈기 많아서 거듭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럼 행함이에요. 그럼 구원받는 게 행함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혈기 되게 많은데, 조금 악랄하기도 한데, 조금 사기성도 있는데 저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어. 여러분의 머리는 지금도 선이에요. 선. 니고데모는 그럼 하자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혈기가 있는데도, 좀 야비한 부분이 있는데도,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오직 예수야.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함정에 빠져요. 나는 아직 덜 거듭났어. 그래서 내가 아직 혈기도 다스리지 못해. 난 아직 남의 거 탐내는 거 이것도 다스리지 못해. 시기 질투가 있는 거 이것도 아직 다스리지 못해. 나는 거듭나려면 멀었어. 이게 우리 기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말하면 니고데모는 우리가 볼 땐 최고의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유아적인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짓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보는 관점은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땐 틀립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적인가, 얼마나 목적이 하나님 지향적인가, 이 사람은 지금 법이 무엇이 적용되는가, 세상 법이 적용되는가, 하늘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버릇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 많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거듭남이라는 기준을 여직도 착함과 선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야 구원받는다면 죽을 때까지 돌을 닦아도 구원 못 받아요. 죄가 있거든요. 이게 잘 안 고쳐지거든요. 우리의 기준을 오늘 다시 재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여전히 기적과 표적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러 온다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그 떡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듭남이고 사람이 원하는 건 떡이에요. 계속해서 먹고 배부르길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모였다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배불려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를 배불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표적이냐면 요나의 표적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일으키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보다 내가 깨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인데, 부활, 이 요나의 표적, 요나처럼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는 이 표적만 너희가 생각할지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한 그 표적, 주님이 한 번 태어나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 2번 태어났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의 열매, 초실절 열매가 되었고, 우리는 그 뒤에 다닥다닥 붙은 2번째, 3번째, 100번째, 10,000번째 붙은 부활의 열매들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표적, 거듭남, 이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듣고 나서 물어보면, 내가 중생했나? 내가 거듭났나? 헷갈리지 마시고, 거듭남이 나 착해져야 거듭나지. 나 아직도 성질이 죽지 않았어. 어제도 거짓말한 걸? 아직도 여러분이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서 거듭난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 이대로 살아도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에 충만해서 거듭남 속에 들어가면 율법 이상 사랑을 하게 됩니다. 법에 제한됐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져요. 예수님이 죽는 게 법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의 영이 도착합니다. 부드러운 영으로 바뀝니다. 완악했던 사람이, 강팍했던 사람이, 싸나웠던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그 외형적인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착해졌네, 사람이 달라졌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착해지려고 노력해서 착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내리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의해서 우리가 제지당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람들은 가지 말라 그러는데 내 속에 있는 영이 가야 돼. 이게 둘이 싸워요. 영과 육이 항상 싸워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항상 영을 따라가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답이 육이에요. 영으로 보면 답이 쉬운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영의 사람, 육의 사람 못 알아봅니다. 거듭났는지 못 거듭났는지 못 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 눈은 율법으로 봅니다. 저렇게 아직도 욕하는 사람이 무슨 거듭나? 아직도 저렇게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무슨 거듭나? 자기나 거듭나라 그래. 거듭났다고요. 아멘? 그걸 우리도 모른다니까요. 거듭났다는 기준이 선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기준이 어머니 배에 다시 들어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 2번 태어난 것입니다. 자신을 깨트렸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 육성이 깨져야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무게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자, 슈퍼맨 같은 하나님을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도 얼른 거듭나야 돼, 빨리 거듭나야 돼. 주님이 원하신 건 우리의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지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해 삽니다. 물질과 질병과 인생과 자녀라는 이 막대기로 우리를 사정없이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속 썩여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인간관계에서 어떤 인생이 나를 자꾸 모략해봐요. 견디기 힘듭니다. 몸에 질병이 들어봐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따라와 주질 않아요. 물질의 어려움 겪어봐요. 인간 도리 하지 못하고 참 창피합니다.
힘이 안 납니다. 왜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실까요?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깨뜨려져야 그 속에서 용솟은 치듯 생수가 속에서부터 나와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깨져야 거듭나는 거예요.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나오듯이 진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남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임을 알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6월달은 성령의 달이에요. 이 6월달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친근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은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을 보면 거듭난다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주님이 답변해 주십니다. 알질 못하니까요. 니고데모는 자연적 현상, 사람의 힘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빌립이라는 집사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다 조금씩만 먹일지라도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무슨 돈으로 어디 가서 떡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논리정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빌립의 계산법에는 예수님이 배제됐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죠. 예수님,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1인분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러면서 드렸어요. 안드레는 1인분인 거 알았어요. 도시락 하나니까요. 그걸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모르는 거예요, 답을. 안드레의 머릿속에는요, 예수님이 포함됐어요. 이게 지금 비록 1인분이지만 예수님께 가면 어떻게 될지 난 모릅니다, 이 말이에요. 빌립은요, 정해놨죠.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계산이 딱 나왔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니고데모도 지금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배제하면 이런 답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 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서 우리 대신 죽어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빠졌으니 어째 중생을 합니까?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또 들어가요? 예수님을 포함시키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택했습니까? 니고데모는 행동에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착하고 법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다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자신의 영혼의 생명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이고 니고데모는 노멘. 그걸 못 믿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다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난다.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은 조금 더 개선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좀 더 착해지는 사람. 아, 술, 담배 다 끊었어. 이제 나 거듭났네. 아니요. 그 거듭남하고 다릅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완전한 개선이 아니고 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완전한 다른 사람, 새 사람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장 이식하신 분 계시죠? 바꿨잖아요. 자기 신장을 고친 게 아니에요. 바꿔치기 한 거예요. 새 신장이에요. 우리도 새 영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전 사람과 다른 사람,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른 사람.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그렇게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선한 일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거듭난 건 아니었습니다.
개선된 사람, 변화된 사람. 말씀을 우리가 보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입고 있는 옷에다 또 하나의 옷을 걸쳐 입는 것이 아니라 입고 있는 옷은 내 던져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새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아멘. 영으로 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이 성령이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오신 영이다. 그 영을 내 호흡을 받아들이듯 마시는 것입니다. 부어주시니까 마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 새 영이 들어간 사람은 내 중심으로 안 살고 주님 중심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 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아직도 내 맘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근데 헷갈려요. 왜요? 나는 간헐적으로 그래요. 어떤 때는 주님 뜻대로 살다가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살아요. 예, 그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산다. 난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산다. 내 레이더가 하늘로 위로 꼽혀 있다면 간헐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 맞습니다. 순도가 성령 몇 프로냐의 차이죠. 성령 100%면 좋겠지만 성령 100%가 되면 헤엄할 물이 된다잖아요. 발목, 무릎, 허리, 창이라게 되어서 헤엄하면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헤엄을 하면 몸무게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요. 뚱뚱해도 다 떠요. 자, 땅에서는 사는 법칙이 어떻습니까? 걸어 다녀야 돼요. 발이 땅에 닿아야 돼요. 헤엄할 물이 되면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돼요. 자기 체중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맡겨요. 유유히. 수영하는 사람들 뭐 물찬 제비처럼 가죠? 몸에다 자기 몸을 맡겨요.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아요. 세상 법이 적용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통하는데 난 안 통해요? 거듭나서 그래요. 이게 아닌데 이래요? 거듭나서 그래요. 거듭나면 세상 법이 적용되던 발이 땅에 닿는 법칙으로 했는데 안 통해요. 성령의 사람은 헤엄하니까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데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성령의 힘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발이 땅에 디디게 법칙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헤엄하는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에 잣대로 들이대는 것과 틀린 법이 적용됩니다. 이 진리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니고데모는 조금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한없이 어린아이예요. 왜 그러느냐? 거듭난 게 뭔지도 몰라요. 행위로라면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특기가 행위니까요. 하지만 거듭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억울하지 않고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온전히 하늘의 뜻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위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모하고 받아들일 뿐이지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어드릴 때,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입술이 부정하고 행함이 부정한 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완성인 것 같지만 병아리인 것입니다. 병아리가 중닭이 되고 나중에 큰 어른닭이 되는 것처럼 결국 거듭남 속에서, 병아리의 삶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거듭남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은 성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고쳐서 내가 개선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차츰차츰 우리 삶이 뿜어져 나갑니다. 향수를 딱딱 뿌리면 내 몸에서 향수가 나는 것처럼,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으면 화장실 냄새가 배는 것처럼, 담배 피는 곳에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내 몸에 배이는 것처럼 우리가 배어지는 것입니다. 몸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배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으며 거듭남과 새롭게 하시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러분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행위로가 아니에요. 야, 저 권사님은 굉장히 헌신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신다. 저분 욕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저분은 거듭나셨네? 모릅니다. 그분의 삶이 오직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는지,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처럼 행위만 말끔한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본인도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아유, 어려워요. 예, 땅의 사람은 땅의 일을 말하면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찌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면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분명히 몰랐어요. 니고데모처럼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남은 필요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에 놀랬습니다. 자기같이 사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영생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몰랐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을 믿는 우리들은 이 니고데모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사람, 바리새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 예수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결국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주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모태에 들어가야 2번 태어납니까? 영적인 것을 육으로 어떻게 풀어요? 하늘을 내 머리에 어떻게 담아, 이 조그만 것에.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의 길이기에 육체로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 영적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중심, 내 고집,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고집, 내 중심을 깨뜨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행위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회개하시고 받으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더딥혀주면
우리 장기를 이식하는 것처럼 완전히 새 사람이 돼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들어가시면 이전에 내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똑같은 어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에 들어간 베드로는 바뀐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주님을 배신합니다. 베드로처럼.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함량이 내가 비록 10%이지만 비록 내가 50% 미만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아리는 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두 번 태어나셔야 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한 번 다 태어났습니다. 교회 나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두 번 태어났다면 감사하시고 병아리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점점 중닭으로 큰 닭으로 성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순도가 성령의 함량이 높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실크 스카프를 100% 실크라고 써 있더라고요. 면 몇 프로, 폴리에스터 몇 프로 써 있어요. 그건 별로 비싸지 않아요. 실크 100%는 비싸요. 신앙인도 비싼 자가 있어요. 신앙의 귀족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이 보는 기준입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성령이 충만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목숨을 건 사람 보면 실크네. 성령의 100%의 순도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게 그 사람이 온전한 거듭남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죠. 스데반 같은 사람, 빌립 집사님 같은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찬에 임할 때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자신의 몸을 깨뜨렸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오늘 받아들이시고, 주님 나는 오늘 중생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 거듭납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거듭난 자가 되게 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는